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마음을 가득해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가득하여 항상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을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행복할 수 있으니 주님의 은혜임을 더 고백하며 우리의 막힌 담을 모두 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니.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과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용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갖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두려워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부르신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자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구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셔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과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부족함이 없는 심령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우셔서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께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 부르신 뒤에 예배를 위해서 이순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옵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드디어 진리여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 날, 거룩한 날, 이렇게 안식날을 아버지 주님 준비하셔서 또한 각처의 모든 형제 자매를 모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안식날을 정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게 뭐라고 이토록 사랑하시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 주도 지키셔서 또한 이렇게 거룩한 전에 나오게 하시니 자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뿐이 없는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모든 핍박 속을 아버지 당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옵니까? 한 주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 했지만 살지 못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지키시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대신교회 각 지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건강치 모든 백성이 있습니까? 시간에 성령의 손으로 안수하시자 하나님 건강을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 각 지체들 모든 마음 쓰는 일이 있습니까? 시간에 다 치료하시고 현재 하나님께서 영원한 백성으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우리 대신교회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천예배입니다. 끝예배까지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주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에 모든 거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께서 다 아버지 운행하시다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성령의 믿음으로 깨끗함 받고 또한 돌아가 한 주도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항상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대신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또한 아버지 우리 장로님의 아버지 추천에 아버지 또 좋은 축제가 있으니 하나님 손으로 안수하시고 또한 우리 장로님을 뽑으셨을 때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합창케 하시고 또 목사님 뒤를 이어서 일하실 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주시고 모든 일거수일성을 하나 되어 목사님과 의문 없는 통일하며 아버지 하나 되는 모든 우리 대신교 식구를 거느릴 때 마음과 모든 문제를 기쁨으로 아버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모든 헌신 봉사함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첫 예배오니 끝예배까지 지켜주시고 성령의 말씀에 들음하기를 주신 우리 목사님 아버지 주님 지금은 첫 예배오니 끝예배까지 성령의 말씀으로 풀어내줄 때 우리는 아멘으로 하다보고 그 은혜의 아버지 힘입어 한 주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실 수 있는 자와 이 모든 전폭을 맡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 오후 4시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모두 참석하시고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10명이 넘게 와요. 우리 식구보다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11월, 12월 이제 2달 남았는데 2달 여기 말씀 묵상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꼭 한 부씩 가져가셔서 이 마지막 2달 남은 기간 동안 말씀으로 우리가 보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큐티 교재로 새벽에 우리가 매일 나누고 있어요.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참하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한 주 동안 임직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후원이 있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열심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을 죄송합니다. 사람들이요, 가수들이 이렇게 이상한 음미타를 하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한 1, 2년에 한 번씩 나온다는데 그 팬들은 그걸 너무 좋아한대요. 여러분도 웃고 계시는데 저는 답답합니다. 예, 지혜왕이었던 이 솔로몬이 하루는 이 성전 건축하는 현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얼마쯤 가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기분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얼마쯤 가다가 한 청년에게 또 물었습니다. 똑같이 왜 당신은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 청년이요, 밝은 얼굴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일하는 게 정말 신납니다. 제가 지금 이 손으로 성전에 벽돌 하나 올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지못해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차이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모든 것들이 형식이 될 수밖에 없고 모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부름을 받았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입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또한 부르심이 사명입니다. 우리를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다 다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요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은 거예요. 철천지 원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됩니까? 못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후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다가 결국 순종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또 강제적으로 다메섹에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옥중서신인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이 교리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4장, 오늘 말씀에서부터 6장까지.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로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실천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는 그 첫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거예요. 앞의 내용이 뒤에 오는 내용의 원인이든지 근거이든지 이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 처음부터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기 전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지, 에베소서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바울 서신의 거의 특징이에요. 교리적인 면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왜 실천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게 했어요.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기를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두 부류로 나눠지겠죠. 내가 지금 죽어가고 고통스러운데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바라본 사람은 살았을 것이고, 아이고 저거 내가 쳐다본다고 살겠나? 그리고 안 쳐다본 사람은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헌신을 하겠습니까? 헌신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지식이 되고 그 말씀을 근거로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아주 웃음바다로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MBC의 그 프로그램 중에 새바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그 김은국 씨라는 분이요, 조세호 씨에게 그 말을 했어요. 너 왜 안재욱 결혼식에 안 왔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조세호 씨가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 나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랬어요. 그잖아요. 결혼식을 왜 안 왔냐고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 말씀을 깨달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핸드폰의 기능을 몇 가지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불과 몇 가지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전화 거는 일, 받는 일밖에 못해요. 저희 어머니는 전화 받는 것밖에 못하죠. 또 얼마나 손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아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장대 높이 노뱀을 달아놔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신경이 있습니다. 신경이 온몸을 다니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경이 손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에 감각이 없습니다. 만져도 감각이 없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거죠. 특징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느끼지 못합니다. 미각을 잃은 사람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못 느껴요. 불행한 일이죠.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신경이 마비돼 버리면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해도 찬송을 불러도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렇게 말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앞장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긍휼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죽음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럽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으나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럽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성령 안에서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그 성품 그대로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세 가지 성품을 갖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겸손입니다. 두 번째가 온유함입니다. 세 번째가 오래 참음이라 했습니다. 겸손은 뭔가요? 사도 바울 당시의 겸손은 노예나 여자들을 비교할 때 쓰는 그런 부정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 속에서는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갖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 앞에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결코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 권력이든지 지식이든지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라 하였습니다. 갖출 것 다 갖췄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지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빚진 자로 살겠다.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겠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성령의 은혜로 그들이 충만한 은혜를 입고 나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함입니다. 화를 잘 내지 않는 성격 이렇게 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것이 아니에요. 단지 화를 잘 참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원래 원문의 그 뜻은 뭐냐면 잘 길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길들여졌다. 모세 같은 사람. 그러니까 동물 중에는 이 개들이 그런 과에 속합니다. 개가 이제 훈련을 받으면 아주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그 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보더콜리라는 개가 있어요. 양무리 개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활동적인지 이 집에서는 잘 못 키운대요. 활동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 양무리 개가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한다. 모든 개들 중에 이 보더콜리가 이 복종심이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아주 천방지축이에요. 저희 그 시골에 그 형님 댁에 이게 이 보더콜리 개가 있는데 그건 훈련 받지 않았어요. 뭐 사람이 가면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감당을 못해요. 근데 훈련 받은 개는 양무리 하는 이 영상을 제가 보니까요. 아, 진짜.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양을 우리에 쫙 몰아넣었다가 다시 또 풀이 있는 곳으로 쫙 몰아넣었다가 여러 사람 몫을 개 한 마리가 하는 훈련이 되면 그렇게 돼요. 여기 온유함이 바로 그런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훈련된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천방지축이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산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을 돌보러 가는데 유대인과 애굽 사람이 싸워요. 내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나빴어요. 화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화를 냈죠. 그랬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졌다. 이게 온유함.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다 같이 그렇죠. 화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에 어느 만큼 길들여졌는가.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는데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온 지면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앞에 모세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길들여져서 온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오래 참음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할 때 나오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사랑할 만한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야만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흔히 말해서 세상에서 하는 이 사랑은 다 상대적이에요. 조건을 보고 하는 사랑이지 무조건적인 사랑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일 겁니다. 부모의 사랑일 겁니다. 그 외에는 상대적.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너 없으면 안 된다고 죽을 것 같이 하지만 자기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갈라서. 그러나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래 참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먼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사랑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오래 참아야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이 싸워요. 왜냐하면 서로 살았던 환경이 다른데 같이 살다 보니까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성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다투게 돼요. 근데 오래 참는다는 거는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저 사람의 성격은 그렇구나. 저 사람은 성격이 좀 급하구나. 또는 저 사람은 성격이 좀 느리구나. 보통 집에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막 어지러 놓기를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막 치우는 거고, 여자들이 막 치우고 있는 남자가 어지러 놓으면 화나잖아요. 그 오래 참음의 은혜가 있으면 기다려. 참아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럴 수도 있구나. 나와 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이해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랑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 만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래 참는 것, 내가 용납해주고 받아줄 때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렇죠. 다른 사람을 형제라 자매라 부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볼 때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의 좀 아픈 부분도 감싸줄 수 있고 문제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오래 참음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모두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생겨나는 이 내면적인 성품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이 성령을 통한 우리 안에 변화된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의 시련을 주시고 여러 가지 아픔도 주시고 문제를 만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광야의 시간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내가 그 문제에 부딪혀 있을 때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소중한 재원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품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보면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성도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설령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자란 부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완벽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 땅에는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채워줘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성품을 갖춰야 된다.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분열밖에 없습니다. 다툼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요. 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만 이야기하는 거, 내 뜻을 주장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뜻을 자꾸 묵살해야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특히 돌출 발언을 잘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줘요. 나긋나긋하게 해가지고는 잘 안 알아줘. 뭐 그런 말을 가리켜서 사이다 발언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이것을 부추기고 조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두 부류로 쫙 갈라져 버려요. 그걸 보수니 진보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가 돼요. 힘써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온유하라 그랬습니다.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성품을 갖춤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건강하게 든든하게 지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평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갇힌 자가 누리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갇힌 자가 누리는 평안,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삶은 너무나도 평안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까지 갈지라도 그는 평안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갇힌 자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갇혀 있을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서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탐욕에 갇혀 있을 때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온갖 마음의 불안함과 불평과 원망에만 가득하게 되고, 예수님께 갇힌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요나가 거부할 수 없듯이, 바울이 거부할 수 없듯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셔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풍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유하게 하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 주시고 능력 가운데 세우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으로 아버지 신경이 마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무감각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셈을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중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리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지혜를 더하셔서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권세로 능히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들 가운데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교회 사랑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임직 예배를 위해 드린 예물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일꾼을 세우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고 드러나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